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가령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이런 엄청 팬데믹 현상들이, 이런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왜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악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한들 그곳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 대답하시는데, 하박국 3장 3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체되어질지라도 무엇하라?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셔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도 그랬었던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지 하박 선지자의 그 질문이 그대로 유대 백성들 안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 저 악한 이방, 취급도 안 하던 그 이방, 저 이방 악한 자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실까? 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셨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부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심판하실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던 그 백성들을 다시 어느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만드신 그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빨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 자리를 내가 떠나서 있진 않은지, 내가 지금 돌이킬 죄가 있는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내가 취하고 있진 않은지 뒤돌아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들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빨리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로, 예수 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45장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딱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방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써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제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건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의 모든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그 이방 나라 열국들을 항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 속에 이제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빠졌을 때 이거는 안 되겠어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미리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건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요. 세상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도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생각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경험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지 않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다시 죄를 사함받고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인간의 지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갇혀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를.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누가 한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한계를 만들어요. 이것은 안 되겠지. 이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한계를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셔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지배당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방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방인인 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이 이 너라는 이게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게 고레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레스를 불러서 그 이름을 불러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너의 칭호를 주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누구를, 내가 택한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을 내가 구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목적도 뭐예요? 택하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네. 평생이 돼도 평생토록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계속해서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거. 네.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은 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그보다 덜 하실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좀 덜 하실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시다고요. 얼마나 크셨으면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예.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죠. 내 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왜 쫄아요? 쫄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능력, 그 힘으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무엇을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신이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자야.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서 쓰는 이유는 내 택하신 백성 살리기 위해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 놔버려요? 우리가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내 고집, 내 자존심 지켜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어요? 무슨 고집을 부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깨져요. 그게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집에 갇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듯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질 때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리고 여전히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세요. 내 백성된 자들 내가 그렇게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오늘 질그릇 토기장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질그릇이 왜 이 모양으로 나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에게 무엇을 나누게 해산의 수고로 하였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는 거, 불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그 불평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주시는 거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를 두고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이방인인 저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이것만큼 크신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당한 상황들, 누군가는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상황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그 택하신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은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니 이제는 내가 정말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